이사야 43장 7절, 2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보게 하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 지은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후속받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뭐지요, 이거? 네, 마이크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뭐 할 때 쓰는 거죠? 얘기할 때. 목소리를 입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큰 소리로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마이크에는 이걸 만들면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소리를 잘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거 시계. 맞습니다. 시계. 이건 뭐하는 물건입니까? 이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까? 네, 시각과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건이 시계입니다. 만약 시계가 없었으면 오늘 썸머타임이라고 1시간 일찍 모여야 되는데 정말 정확한 시간에 함께 모이기가 많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마이크나 시계처럼 모든 물건들은 만들어질 때에 그 독특한 목적, 그 쓰임새를 위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 지으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향한 분명한 목적, 특별한 부르심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그게 그냥 아무 때나 만드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밝히 잘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는지, 그죠? 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또 나는 잘 살고 있는 건지, 또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나는 진짜 잘 살아왔는지, 이런 질문들은 쉬운 질문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확인해야만 하는 질문입니다. 인생을 그냥 아무 때나 허랑방탕하게 살 게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의미있게 살아가려면 우리 이런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젊은 나이에 왜 사는 건지,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잘 사는 건 뭔지,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그 답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중요하고 또 소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이 창조받은 목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 안에 우리가 질문하는 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것이 왜 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존재 목적이 뭡니까? 짜게 하는 거죠. 짜게 하는 거. 그런데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쓸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러면 아무 곳에 쓸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창조된 목적을 상실한다면,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음받았는데 그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목적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속생활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왜 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방향은 확인하지 않고 서로 경쟁하고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남들보다 빨리 달려가려고 한 발 앞서서 달려가려고 애쓰고 힘을 썼지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인지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는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만하고 자식도 다 키워놓고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었다 싶을 때 내 인생은 뭔가 그런 질문을 하기 마련입니다. 뒤늦은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인데 늦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거 뭐지? 내가 악착같이 붙들고 살아온 것,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거 맞는 거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기 전에 방향부터 확인했어야 하는데 내 생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가치 있다 생각하는 걸 붙잡기 전에 진짜 그게 가치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는데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왜 사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왜 사는지, 난 어디로 달려가는 것인지, 난 진짜 잘 살고 있는 거 맞는지, 애매한 철학적 해답이 아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성경적인 해답들을 그리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같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사는 맛, 진짜 삶의 기쁨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창조된 제일 되는 목적,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간결하지만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지으신 목적은 분명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최상의 목적, 인생에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 모든 목적들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죄일되는 최상의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실 때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목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지난번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 잠깐 생각했지만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할 때 이 영광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카보드. 어려운 단어니까, 히브리 말이니까 그걸 꼭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는 원래 어떤 물건의 양이나 무게가 굉장히 큰 것을 가르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물건이 양이 아주 많거나 혹은 그 무게가 굉장히 무거울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무겁다 혹은 풍성하다, 풍부하다 이런 의미로 종종 해석되어집니다. 사람의 내장 중에 간을 지칭하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고요, 간이라는 단어는 카베드입니다. 의미적으로 묵직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간입니다. 간, 이건 히브리 말로 묵직한 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간 안에 인간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적 사고를 반영하기도 했지만 오늘날 과학이 밝힌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간입니다. 그러니까 간을 묵직함이라고 표현한 건 적절한 표현입니다. 이런 의미가 확장되어져서 이 단어가 동사 형태로 사람을 가리켜 사용될 때는 사람이 비대하다 혹은 무겁다 이런 의미도 나타내겠지만 그걸 넘어서서 중후한 사람, 중후한 거 아시죠? 중후한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그 사람이 정중하고 무게감이 있다. 사람이 참 입이 무겁다, 묵직하다, 정중하다, 무거운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귀족이나 존경받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인격이나 태도에 있어서 무게감이 있는 사람, 아주
귀족적이고 가볍지 않다 사람, 아주 무게감 있는 그런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사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단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람과 같지 않은 탁월함, 그 탁월한 무게감을 나타날 때 영광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그 크기와 풍성함이 너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 무겁고 풍성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좁고 가벼운 사람들의 행동과 그 태도에 비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인격과 행동이 탁월하게 무겁고 크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찬양함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원적 의미를 따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고 풍성하심, 그 무게감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께서 가지신 무게감, 풍성함을 알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가지신 이 사람의 존재의 가벼움과 다른 하나님이 가지신 깊이 있는 그 무게감, 그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의 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풍성하게 가지셨습니까? 사람이 가진 것과 그 무게를 비교할 때에 하나님이 탁월하게 많이 가지셔서 하나님이 너무 무거우신 것,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요하심, 사람의 그 작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요하심이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사람과 비교해서 가볍고 작은 깃털처럼 먼지처럼 가벼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무게감과 풍성함이 드러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 지식과 거룩함,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출중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크고 풍성하심을 묵상할 때에 그 좀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풍성하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며 크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요? 사랑이시고, 하나님 안에 얼마나 사랑이 가득 찼으면 그 존재 자체를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보다 강대하고 무겁고 풍성하신 하나님은 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이 가지신 탁월한 무게감과 크고 풍성함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사랑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얄팍한 사랑, 그 무게감도 잘 느껴지지 않는 그 사랑,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겨우 사랑하려는 그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무게감 있고 크고 풍성한지를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광이라는 단어, 그 무게와 풍성함에 있어서 탁월하다라는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크고 풍성하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게감이 있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때 너무 크고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신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남다른 사랑, 인간과는 판이하게 다른 하나님의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며 무거운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풍성함과 무게, 그 영광이라는 것을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던 음란한 여인과 같은 존재가 우리인 줄 압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이 우리를 나타내기보다는 죄인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 우리를 의미한다 보시고 성경을 보면 정확합니다. 호사야와 결혼했던 그 음란한 여인, 그와 같은 자들이 우리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랑의 언약을 어기고 신랑이신 하나님을 거듭 배반하고 떠난 이 여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은 달랐습니다. 음란하여 도망간 여인을 찾아서 비싼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데려 정결케 하고 호세아로 하여금 다시 품고 사랑하게 만드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홀로 사랑의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거듭 그 사랑의 언약을 깨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음란한 여인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한번 맺으신 사랑의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파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을 가지신 그 신랑,
신랑이 곧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아닌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의 가벼운 사랑에 비해서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며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 영광을 십자가가 밝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탁월한지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비로소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심을 비로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심, 그 광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 또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지음받은 목적을 따라 인생을 바르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기를 쉬지 않은 내 존재의 가벼움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거움 앞에서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내 존재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말 그대로 먼지보다 못한 존재, 먼지보다 가벼운 존재가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작고 하찮은 먼지보다 가벼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놀랍고 풍성하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사랑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꼬꾸라지는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온 마음과 영혼과 삶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사랑만 보이지 않아, 하나님 사랑밖에 보이는 게 없어서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서 전율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도 크지만 내 죄에 비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무게감 있고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랑 앞에서 전율하며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먼지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이 먼지보다 못하게 가벼운 존재를 가진 이 영원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한 사람만이 창조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즉,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십자가 아래에서 발견하고 남은 생에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